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예수쟁이라고도 부르고. 이런 호칭은 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주로 교회에서 받게 된 직분을 따라 부르더라고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다 형제 자매다 해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도행전에서는 제자 혹은 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즐겨 썼어요. 성도. 이 중에서, 이런 호칭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란 뜻인데,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시작한다는 거, 다르다는 거. 그러므로 성도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다면 뭐가 구별되는 걸까요? 첫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나이죠. 나. 두 번째, 우리. 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1번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 공동체. 세 번째가 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단체 중에서 조이 선교회라고 있어요. 조이 선교회는 조이 스피릿이라는 정신을 가르치는데, 조이 스피릿은 약자예요. 약자.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이거 약자, 앞자. Jesus first. 앞자를 따서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번이고 우리들이 2번이고 당신은 3번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순서를 말해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런 순서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믿으면 눈이 바뀝니다. 눈.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안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약합니다. 관심이. 반면에 성도는 안 보이는 것을 자꾸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왜요? 왜 자꾸 안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해야 되는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자꾸 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외모를 중시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외모를 가꾸는 데 씁니다. 운동한다든지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든지 몸에 좋은 미용을 한다든지. 그러나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단장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안 보이는 세계를 주목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안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눈이 필요한데, 육신의 눈이 아니라 새로운 눈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다른 관점을 배우는 거죠. 내 눈앞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배우는 거죠. 세 번째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지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삶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죽을 때 입을 옷도 준비하고 영정사진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자신의 운명은 죽음과 함께 끝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도의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는 죽음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고 우리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이 땅에서 했던 수고를 위로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 나라를 갈 준비를 하고 사십니까?
네 번째는 방법입니다. 방법.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문제를 대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과 성도는 다릅니다. 오늘 저는 이 네 번째, 성도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구별된 사람들은 어떻게 푸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내용은 제가 6장 6절이라고 그랬는데요, 6장 5절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읽었냐면요, 시작. 자,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본문 이 스토리의 내용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빌립을 테스트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주님은 이미 어떻게 아실지를 아시고 그 답을 아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문제를 내는 사람이 답을 알아야지.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어떤 문제를 푸는데 예수님은 그 답을 알고 계시고, 그 답을 아는 예수님께서 빌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시려고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문제 이런 거에 알레르기 보이는 분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문제 알레르기 막 생기고 공포심이 물려오고 시험 학교 다닐 때 성적 안 좋은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출제하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6장 6절, 요한복음 6장 6절, 예수님의 빌립을 향한 테스트입니다. 시작. 자, 이게 예수님의 테스트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Where shall we buy bread? 발음 안 좋았죠? 이거 제가 이렇게 일부러 영어로 한번 또 짚는 이유가 있어요. Where shall we buy bread?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기억해 놓으시게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빌립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시작. 자, 답변을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로 물으시니까 7절에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답변을 적었습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빌립의 답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여보세요? 틀렸잖아요. 자,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Where shall we buy bread? Where? 어디서? 우리는 어디서 떡을 사야 될까? 이걸 물으셨어요. 그죠? 어디서?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빌립은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문의 증언에 의하면 5천 명 정도의 군중이 모여 있었대요. 10절에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이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 빵을 얻어서 이 사람을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인즉, 우리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디서 떡을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어디서? 문제는 돈이다.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사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돈이다. 돈.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돈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의 대표였어요. 빌립에게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이 5천 명을 먹이려면 제일 중요한 건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까지 양식은 어디선지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빌립의 말이 틀린 거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내일 45평 아파트에 이사 갈 일이 생겼어요. 이사 가고 싶어. 그래서 45평이 어딘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디 갔더니 10억이래. 10억. 예를 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디예요? 아파트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자, 45평 아파트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10억이, 이 아파트 10억이냐? 그것도 10억이래요. 그러면 내가 당장 내일 내가 이사 와야 되니까 100억을 주려니까 내일까지 집을 벼줄 수 있겠냐 하면 벼줄까요? 안 벼줄까요? 거봐요. 벼준대잖아. 10억짜리 아파트 100억 주려니까 그 대신 내일 내가 꼭 들어와야 된다. 여기 100억 줄 수 있냐? 벼줘 안 벼줘? 자, 어떻게 벼줘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수? 우리 집에 있는 짐을 다 버려서라도. 왜? 그거 사면 된 게 그까지 냉장고 그런 거 다. 여러분, 지금 빌립은 그거예요. 야, 돈만 있어봐라. 어디 가서 못 사오겠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질문은 무시하고 자기의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듣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요지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 배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자, 그때 안드레란 제자가, 두 번째 주제, 안드레란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 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까 제가 계속 영어로 막 이렇게 까불었잖아요. Where shall we buy bread? Where이라고 물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마땅한 답변을 해야지. 그래서 누가 그렇게 대답했냐? Here, 여기에. 어디라고 물으셨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습니다. 뭐가? 오병이어라는 떡,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냐고 물으셨고 안드레가 바로 여기 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는 주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의 반응은 이거예요. 주님이 어디냐, 이 떡을 먹을 떡이 어디냐 하시니까, 어디냐, 어디서? 라고 하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보니 여기 한 아이가 있어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 찾으시는 거 여기.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오병이어를 드린 게 아니라 주님이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먹일 양식이 없고 여기 있는 것이라고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걸 드린 거예요. 주님께. 이거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하기. 그랬더니 여러분,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5,000명을 먹을 양식을 찾는데 안드레가 찾아보니 오병이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찾아낸 보리떡과 물고기는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다네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는 보리떡과 당시에 먹었던, 예수님이 먹었던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브레드겠죠, 빵이겠죠. 보리빵은 빵들 중에서 가장 값싼 빵이었고 천대받는 빵이었다. 동물들과 아주 가난한 사람들과 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었다. 여기 물고기는
소금에 절인 멸치 같은 작은 물고기였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물고기를 소금이라고 불러요. 원어로는 소금. 소금에 절인 멸치 같은 작은 물고기였다. 가난한 사람들이 마른 보리빵과 함께 먹던 가치 없는 것이었다라고 주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찾으니까 그 말씀을 잘 들었는데 어디도 없는 거예요. 어디도. 그래서 자기가 발견한 오병이어를 정말 아주 허름한 양식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을 드리기는 거죠. 작은 믿음 드리기.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5천 명의 오병이어는 너무 보잘것없는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이렇게.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이 감동을 주는 것은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어떻게 받으시는가입니다. 그 오병이어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첫째, 자, 요한복음 6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만할 때까지. 자, 시작. 크게. 자, 좀 힘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볼까요? 처음에 잘 읽으셨죠, 우리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떡을 가졌다라는 것을 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소중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래요. 소중하게 받아들인다. 자, 어떨 때 쓰는 낱말이냐면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이때 이게 람바노예요. 합당하시도다. 모든 것에서 이기신 주 예수께 드리는 우리의 찬사, 영광, 이것을 그분이 받으실다 할 때 람바노라는 낱말이 쓰였어요. 허투루 쓰는 말이 아니라 이거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할 때 거기다 놓고 가가 아니라 가슴에 소중하게 간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정성을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에도 똑같은 낱말이 또 소개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마땅히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소중하게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게 람바노인데, 12절 영접하는 자.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고 그분의 이름을 소중하게 알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랑을 알고 영접, 람바노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 때 쓰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허투루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서 가슴에 꼭 품는 거, 이게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우리 가슴에 소중히 품어야 되잖아요, 구원받는 사람들. 그때 쓰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안드레가 드리고 있는 그 작은 누더기 같은 믿음을 짐승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에 불과한 믿음이지만은 가슴에 가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셨어요. 그 작은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자, 6장 11절을 전체를 읽고 우리 정리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예,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일으키신데 먼저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슴에 안으셨어요. 그리고 축사하셨대요. 가져라는 말 다음에는 축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축사는 그냥 감사했다라는 뜻인데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에요. 유카리스테오. 그리스어에서 유는 영어 알파벳으로 옮긴다면 이 알파벳 E와 유는 좋다는 뜻이에요.
복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유 앙겔리온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유 카리스테오 했는데 그 말은 두 낱말의 합성어인데 유라는 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좋다, 행복하다, 복되다 이런 뜻이고, 뒤에 카리스테오는 원형이 카리스예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좋아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혜택, 은혜가 내 인생에서 좋아지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 낱말 뜻이 그래요.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럼 네가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 좋아하면 그게 바로 감사다, 이렇게 가르쳐. 여러분의 은혜는 감사 속에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받고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 향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렇게 5천 명을 먹여야 되는 풀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우리 삶에도 있어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주는 답. 자, 5천 명을 먹이려면 어떻게 될까? 돈이 있어야 되지.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답이에요. 그런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테스트예요. 그래요. 문제가 해주는 답을 쓰는 거죠. 여기 5천 명이 밥을 못 먹고 있네?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돈 있으면 되지. 이런 답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200데나리온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문제는 풀려요. 거기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문제 속에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를 똑바로 듣고, 여러분이 막 생각한 대로 막 화나서 막 말하고 아유 신경질 나 막 말하지 말고, 이게 빌립처럼 자기 나름대로 듣고 나름대로 말하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놓지 말고 200데나리온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이 폭풍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듣고 뭐라고 말씀하고, 그 우리와 문제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나한테 지금 선한 목자가 되셔서 뭐라고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막 아무 말이나 막 얘기하지 말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취하시는데, 어떻게 취하셨다고요? 가슴에 간직하셨다고. 그리고 그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향해서 감사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셨는지 그것에 반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하여서 우리의 삶이 결코 믿음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승리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여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를